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19절 말씀.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또 힘이 나는 좋은 분을 만납니다. 조 선생. 지난주 수요일에 조 선생을 찾았었는데 그때 안 오셨는데, 새신자가 수요일 예배 온다는 건 이것은 쌀에 이같이 귀한 일이에요. 영광중앙교회 교인이나 되니까라고 조시니까 그러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12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 12지파가 다 모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왕이 없는데 왕제를 찾아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지금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다윗밖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갈 분은 다윗밖에 없다 해가지고 12지파가 전부 그곳으로, 어디로? 헤브론으로 모였습니다. 왜 헤브론인가? 거기는 유다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뭔 영광이라고 한다든가 장성이라고 한다든가 고창이나 이렇게 얘기만 알아듣겠는데, 헤브론,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헤브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Can you remember?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85세 먹은 영감님이, 유다지파 영감님이 여호수아 자기하고 같이 동갑쟁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 영감탱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 지금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이제 이해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14절부터 13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낙 자손들 가운데 종자가 제일 큰 놈들만 살고 있는 데가 헤브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여기에서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가서 그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했던 그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 가운데 거인들 중에서 제일 큰 놈들만 거기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늙은 영감님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갔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헤브론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든 사람의 막벨라 굴에 조상들이 거기에 묻힌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요셉도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가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어요,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지를, 그 산지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했던 아브라함이 돈을 줘가지고 그 땅을 살 정도로, 토지 등기를 넣을 정도로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헤브론. 야, 헤브론 너무 멋있습니다. 그 신앙의 계승,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이곳,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며, 이삭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며, 요셉이 누구였던가,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산 증언, 그러니까 성지, 여기에 헤브론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용사다움이, 갈렙의 용사다움이 헤브론에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모릅니다. 이 멋지다는 산악지대였는데, 멋지기는 뭐 아니요, 그곳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발자국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광중앙교회가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적인, 그래서 내 아버지가 다니셨던 교회, 내 어머니가 읽으시고 성경 보셨던 그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헤브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당성.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갈렙의 후예였던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이 그곳에 헤브론에 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오늘이 지난 다음에는 한 3차례 여러분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영광중앙교회 이 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이 여러분의 헤브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1장 1절을 보면, 우리 1절로 가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전부 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과 한 혈족입니다.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를 이제 내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나는 사회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 해. 그 당부하는 세 가지 것만 들으면 영광중앙교회는 막힌 것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역대상 11장 2절에 3절 갑시다. 3절로 가요. 넘어 패스 오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리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통을 이어받아서 모든 12지파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삼으니 왕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사업 제일.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으로 간다. 광화문이 아니면 용산으로 간다. 용산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성이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성지 회복.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왔던 예루살렘, 살렘 이곳을 찾아갑니다. 역대상 11장 5절쯤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여부스 원주민, 이 여부스가 옛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 거기가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 다윗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제1차로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획득하는데 방법이 이제 오늘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갈렙의 방법을 택합니다. 누구든지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자에게 대장군 다윗을 이어서 제2의 위치를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갈렙과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자. 그래서 여기서 앞장서서 이런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 왕에 이어서 제2의 2인자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을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갈렙의 정신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헤브론이 어떤 동네였다고요? 거인족이 살고 거인들 중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무시무시한 덩치 큰 친구들이 다윗은 일생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가운데 이 거인족들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어려서는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뒤에 우리 성경 통해서 만나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방법이 누구든지 목적을 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노가다를 시켜놓으면 무엇이 제일 잘하냐면 웃개돌이라고. 웃개돌이 안 들어보셨어? 웃개돌이 시켜놓으면 요것도 하고 언능하고 밥 먹고 가버려. 요것만 딱 끝내면 일당 죽게 끝내버려 하면 밥도 안 먹고 삽질을 해불고 시마이 하면 돈 주면 간조받아 갖고 가거든.
아주 앞뒤 안 가려. 그것이 웃게돌이.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용사들을 거느리는데 용사들한테 이런 일을 웃게돌이 형식으로 했던 이거.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세 용사가 오늘은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정복 온 다음에 자기가 컸던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혼잣말로, 누구 보고 가라고도 안 했어. 혼잣말로, 와, 베들레헴 저기 옆에 우물물 참 물맛이 삼다소보다 더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다스릴 때 용사들이 37명 있었는데, 보통 30명 용사 그러는데 37명이,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용사가 그 소리 듣자마자 셋이서 해가지고 블레셋 적진 안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해가지고 물을 뭐 3-4병에다 담았을까 어디다 담았을까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뭐 수통에다 가죽에다 담아갖고 왔거든. 그래갖고 놈을 들고 와서 보니까 막 사방대에 찔리고 상하고 해서 피가 찍찍찍찍 떨어. 세 사람이 갔다니 군사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적진 속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신이요. 가서 그 사람이 가져오니까 그 물을 가지고 다윗이 말했는데 들어가서 막 용사들이 가서 휘젓고 가서 그럼 들고 나오니 다윗이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구였던가? 세 용사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려면 사무엘하 23장으로 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누구? 아디노. 두 번째는 9절 엘르아살이 두 번째 사람인데, 그 다음은 아호와 9절인데 왔다 갔다 하네. 하여튼 그런다고 엘르아살. 이 사람은 전쟁하는데 막 얼마나 딴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뒤로 가니까 이 사람 혼자 독고다이를 해가지고 독전독고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칼이 손에 딱 달라붙었어. 그 땀도 여기가 다 벗겨져 갖고 오는데 칼로 해서 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저 도망갔던 사람들이, 후퇴했던 사람들이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 그 노획물을 취했다 할 정도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의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여 있는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했는데 누구만? 삼마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혼자 전쟁을 이겨서 승리가 일으켰던 이 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거기 들어가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세 사람, 주인공 세 사람들이 베들레헴 가서 우물물 곁에 가져왔다고 하는 것, 자 역대상 11장 17절 오늘 본문 그 배경을 보십시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속으로 누가 좀 물 좀 길러왔으면 쓰겠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던 세 용사가 달려 나간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던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명령했던가? 아니올시다. 다윗의 갈망함을 듣고 지시하지도 아니했는데 스스로 이 세 사람들이 나가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다윗의 30명대 그 용사가 있는 것처럼 다윗 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그거 쭉 보면 나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에는 모든 것.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함께했던 동료, 영적 용사들의 이름이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것이 어디다? 로마서 16장의 내용이다. 1절로. 여러분이 시간 나면 오늘 본문과 거기에 말씀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행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항차 영광중앙교회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빙하고 선택해서 여러분 앞에 놓으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세 용사처럼, 다윗의 30여 명의 용사들처럼 굳건히 붙잡혀서 함께 일하게 되면 영광중앙교회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행복한 왕, 한없이 행복한 영광중앙교회.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천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가는 되지 못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천거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을 가지고 우리 주일날 이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든지 결정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누가 결정되든지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잘 섬기면 분명하게 큰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오니까 맛있는 냄새. 나는 그 옛날 여기 영광군 불감면 응봉리 봉안부라 고모집에 내가 왔을 때 거기서 뭔 잔치할 때 냄새가 제일 너무너무 좋았던 냄새가 뭔 냄새냐면 그 홍어회인가 뭔가 해갖고 그 초쳐갖고 하는 냄새 있잖아요. 주물르는 뻘건이 돼하고 무 생채 넣어갖고 이렇게 주물르는 거. 아요 모르요. 그 냄새가 잔치집은 그 냄새가 식초 냄새 샥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육전 지지면 푸식푸식 하고 찢어갖고 그 냄새가 또 내일부터 전 지지고 회 무쳐갖고 또 나한테 줄까 싶은데. 근데요, 초등학교 아이가 와서 엄마 뭐 요리 냄새가 나니까 부엌에 가서 나 한 점 줘, 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요것은 너희 아버지 장례식 때 먹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갈망갈망하게 아무래도 가망 없다고 하니까 지금 장례식 준비하는 게요. 냄새를 제대로 맡아야 돼. 아직 중정 없는 애기이기 때문에 음식 먹고 싶어. 근데 어른은 그 전을 지칠 때 애미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장례식을 준비하는지 갈망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그 송장을 놓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어땠는가? 중정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초상집이 아니라 우리는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멋지게 우리 영광중앙교회 향후 나아갈 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잔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의 공통점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죠. 다윗의 이 세 용사의 공통점은 뭐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목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이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 소원, 다윗이 갈망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내용처럼 똑같았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광중앙교회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깊으신 뜻을 위해서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표가 없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랑자는 물을 만나면 건너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물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불타는 포부가 있었던 거예요. 내 고향 저 땅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 갈증이, 왕의 목마름은, 왕이 지금 한데 왕한테 물이 없겠어? 왕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겠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회복, 그 불타는 마음이 바로 상징적으로 세 용사가 이렇게 나가서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지만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베들레헴 이름이 뭐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소원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데, 떡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오셔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맥이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헤브론에 태어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는 물을 찾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물을 준다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아시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가지십시다. 예수님, 떡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생명수 마시고 살아야겠다. 목마른 내 영혼, 그것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을 어디를 쳐다봐도 전부 영광뿐이야. 정말 영광중앙교 이름이 너무 좋아. 영광이란 동네 어디 장성이 이런 안 나타나. 전부 영광이야.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광중앙교회를 어떻게 해서 돈독하게 키워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장로님은 명예직입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신의주 출신이에요. 신의주에서 포목상을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신학교라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피난 때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니까 이북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영락교회라고 들어보셨는가 하면 영락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350평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영락교회 돌로 그때 최고 잘 지었어요. 지었는데 언제 지었느냐? 언제 지었냐? 준공이 언제 났느냐? 1950년 6월 5일 날 났어. 1950년 6월 5일이라니까요. 그리고는 20일 있다가 6.25가 터졌어. 그러니까 전부 다 피난을 따라서 피난 다 갔는데 김응락 장로님만 나는 교회를 지킨다 하고 교회를 지키셨어요. 근데 인민군들이 건물이 워낙 좋고 튼튼하니까 거기다가 인민군들 아주 번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한다고 다 간지를 알았어. 그리고 김응락 장로님이 교회를 보러 갔는데 인민군들이 아직 안 가고가 있어갖고 이 동물의 예수쟁이구만 하니까 김응락 장로님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젊은 청년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나 예수 믿는 이 교회 장로다. 거기에서 45살에 거기서 순교를 하게. 아까 그림 저 순교 받은 그 돌계단 옆에 저기서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총살 당하기 거기서 바로 이 예수쟁이 이 아편쟁이 죽인다고 할 때 마지막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찬송가 95장을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크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 이 찬송 부르시고 빠바바방 해서 현장에서 순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응락 장로님은 다들 한경림 목사님은 다 피난 가자 하는데 안 가고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엊그저께 아직 사랑 때문에 하는 이 교회 예배다. 두 번째 이 세 용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교회가 튼튼하려면 서로의 고달프고 힘든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로의 제도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한 마음. 세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적진을 돌파해서 내 주인 다윗 왕의 이 목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고 물을 길러오는 그 모습 속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짊어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하고, 갈렙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켰지만 하나님은 이상하다, 여호수아를 더 중책으로 쓰고 갈렙을 뒤로 쳐지게 했어. 그러면 갈렙이 삐져야 한다는데 안 삐져. 이게 용사의 기본이에요. 지금 이 세 용사들 보세요. 세 용사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3장 18절로 19절 보면,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까 대장군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게 세 용사의 우두머리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세 사람의 용사에 비하면 별로 나대도 않는데 우두머리를 삼았어. 그 세 사람 위에가. 그럼 삐져야지. 아니, 우리보다 더 공로가 적은 사람이 대장이 되어갖고 우겨서, 이야 깜짝 말아, 열중차례 뒤로 돌아 앉아 일어나. 그럼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해서 우겨서 이렇게 하니까 빚땡이 살 거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묘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분하야 얘기를 보면 사무엘하 20장 20절로 23절을 보십시다. 또 갑셀의 용사 손자 여호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이스라엘의 아들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다 같이 시작. 30명, 다른 30명들보다는 뛰어나지만은 세 용사를 따라잡으려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서 이 세 용사를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우기 자리를 앉혀놓는다니까. 하나님 어찌 인사정책을 그렇게 하시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것을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아니했어요. 마음에 서로 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느냐? 주의 마음이,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주님 원통할까? 하다 보니까 그는 천사를 만나도 나는 내 주님이 필요해. 삭개오, 수가성의 그 복잡한 여인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쓰시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라서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나다 덜나다 그 소리를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히 쓰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사람 낮추어 놓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세 용사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이 용사를 만듭니다. 무엇이 용사를 만든다? 사랑이 용사를 만든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7명인데 제일 37번째 용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37번째 용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모르시니까 오늘 저녁에 이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만 오신 분들에게만 열어드려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버리니 참, 누구냐?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편지에 뭐라고 쓰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최고 미인 바세바가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은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하룻밤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네가 가서 이때부터 해보자 하고 했는데 우리 병사들이 다 난전에서 자고 있는데 나만 어쩌고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와, 막 그 일도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너 가서 군대 장관 요압 아까 예루살렘 성 탈환해갖고 하여튼 가서 이 편지 줘라고. 거기다 무슨 편지?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왜? 24절 활을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사무엘하 23장 내용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내용에 보면 37번째 우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나가서 전쟁통에서 누구를 쳐 죽였다, 이겼다, 승리 이런 거 하지만 그의 장렬한 죽음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속에 우리아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자기의 주인 다윗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화살이 비어도던데 다 맞아가면서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거기서 죽었단 말이요. 죽었어. 왕이 그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내보냈는데 그의 죽음이 마지막 용사의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라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영광중앙교회 미래는 이런 용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단에 부어진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그것이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면서 부었던 다윗의 마음처럼 매 주일 매 시간 주의 제단 위에 올라온 여러분의 드려지는 물질 자체가 내가 맨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목이 메었던 왜 그런 느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목자 없는 양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때 목이 좀 메었는데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드림이 이와 용사의 물과 같이 피와 땀, 눈물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깨어 부었던 옥합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옥합의 향유가 교회 안에 가득해서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장성 제일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도 꼭 여기하고 똑같이 나는 그때 정원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서 장로님들이 다 추천해서 한 사람 추천해서 누구다냐?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다냐?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래 어땠는데 예양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독일로 가서 한인교회 하다가 다시 예양원 교회 장로님들이 다시 청빙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 되었다 볼 것도 없다. 그래서 거기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의야 자네 나 아는가? 나는 자네를 모르겠네. 예, 먼 발치로 목사님. 나는 예양원 나 환자 한선 씨 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좀 돌보시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 근데 어떻게 얌전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 목사가 보고 싶네. 조단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와 욱박집박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 워낙 우리 교회인데 한 40년 욱박집박은 목사님하고 살았으니 조용한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가면 좋지야. 이번에도 부활절인데 목사님 오시죠. 그래서
나 지금 영광중앙교회 간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맥주 질 때는 내가 7월 첫 주인가 되니까 그때는 가봐야 쓰겠어요. 예양원 교회 좀 보여줘요. 저 교회에 있다가 갔다니까. 저게 왜 조용해 보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던데요. 동인이 동신이 그래가지고 그 죽인 48년 여순 사건 때 죽었단 말이야. 아들 둘이. 그리고는 50년 6.25 전쟁 때 자기 아버지가 또 손양원 목사님이 세상 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이 용사가 됩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미래를 그리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중앙교회 발돋움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몸부림도 쳤지만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수요일 한 번 더 여러분과 만나면 여러분과는 수요일 저녁은 시마이, 난 일본말 너무 많이 썼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고 영광중앙교회 꼭 필요한, 꼭 윗대가리가 안 되더라도 밑에서도 그 용사들, 성경은 그 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아무개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멋진 지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